네, 이제 앞으로 수요일 날 우리 갈라디아서 제2의 로마서라고 하는 갈라디아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되는 한 나라, 1900년이란 시간 속에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한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잃고 사방에 모든 민족이 흩어져서 살면서도 어느 곳에 있던 결코 놓치지 않았던 한 권의 책과 한 곳의 그 건물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로 흩어지든 어느 민족 가운데 있든 그들은 한 권을 지켜냈고 한 건물을 지켜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한 권은 성경책이었고 그들이 끝까지 지켜낸 건물은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회당에서 모여 그들은 끊임없이 바로 이 성경을 교육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 부모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일 자녀들에게 두꺼운 성경을 펴서 잠자기 전에 끊임없이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고 눈만 뜨면 성경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끊임없이 신앙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했죠.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공부를 게을리하면 그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 공부를 등한히 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며 남을 도울 줄 수 있겠느냐고 자기들을 경책하며 인생을 살아갔던 부모님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그들은 교육이었습니다.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그는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쳤죠. 여러분, 그들은 부모님들과 교사들은 끊임없이 젊은 어린 학생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배워야 돼. 그리고 선한 일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너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죠. 여러분, 그것이 놀랍죠. 그들이 평생에 놓치지 않고 지금도 지속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꺼내라고 하면 그들은 교육을 뽑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단 한 권의 성경을 지켜냈고 한 곳, 한 건물, 회당을 지켜내면서 집에 있던 회당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쓸 수밖에 없었죠. 이 시대에 우리의 부모님들과 너무나 혹시 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 얘기를 들려주나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돈 많이 벌라고는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영광,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 바로 선한 일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거라고 우리는 과연 가르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평생에 끊임없이 살았던 게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서신을 쓰고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성경 교육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외쳤고 세웠던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이 세운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생에 온 마음과 목숨을 바쳐 선교했고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세웠던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사용했던 그 교회, 바울을 사용해 세웠던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방어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은 급한 마음에 펜을 들고 오늘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이 연약해질수록 강단에서는 복음을 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방법, 세상을 처세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갖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수많은 교회에게 다시 펜을 들고 복음을 외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적 방어선을 다시 세우고 영적 방어벽을 세우며 다시금 복음 앞에 헌신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했죠. 그런데 바울이 한번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유대부터 내려온 유대 교사들에 의한 것이란 그 사실을 발견하죠. 바울을 부정합니다. 바울이 외쳤던 복음을 부정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고 바울이 외쳤던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교회를 허무는 작업들을 합니다. 놀랍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칫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겐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세상이 아닐 겁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완전하지 않다고 거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해 있어서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들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펜을 다시 들고 바로 영적 방어선을 새로 세우듯 복음을 다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왜 그렇죠? 첫 번째는 바울의 과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죠? 과거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고 체포했고 신문했고 죽이는데 가담했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과거의 삶이 지금까지 그에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고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잘 아는 그 누군가가 과거에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중에 있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연예인 중에 참 많잖아요. 열심히 해서 연예인이 됐는데 과거에 그가 학폭에 연루된 모든 것들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죠. 정치인들 보십시오. 장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청문회 때 그의 모든 치부들이 전부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이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두웠던 그 과거들을, 기억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그가 아니고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로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과거에 멈춰서 과거에 저 인간은 저랬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저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 변화됐다면 과거의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다니며 끊임없이 바울의 과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저는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 저가 가르치는 복음이 온전하겠느냐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 과거를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났다면 오늘 우리는 온전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과거의 편견과 그런 잘못된 왜곡된 이해에서 자유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두 번째,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죠. 너는 예수가 선택한 12명 사람 속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있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날 만나 주셨다.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끊임없이 자기의 변명과 변론을 하죠. 그거 얼마나 이게 구차한 겁니까? 분명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기엔 너무 바울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다시 자기를 변론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변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욕먹고 비방받으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은 변명 아닌 변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도됨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다라고 그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얘기하죠.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1장 2절 3절을 보면 함께 있는 많은 형제들이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을 3번이나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즉 내가 오늘 사도된 것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자기를 증거하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그 모든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를 봐도 바울은 사도가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그렇죠.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끼도 이들이 그것도 증명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삶의 자세와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외치며 가르쳤던 복음 앞에 그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나를 사도로 세운 하나님이 증거하고 내가 전한 복음이 증거하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증거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갔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끝을 보라는 거예요. 목사들의 끝을 보고 전도자들의 끝을 보고 선교사들의 끝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끝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침례교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평택에서 모였는데 올해 6월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앞에서 간증하는 시간을 한 시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욕심, 자꾸 올라오는 이 감정이 얼마나 이 절제하기가 힘든지 정말 엄청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미친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자기는 정말 노력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그는 가슴에 새겼대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기는 41년간을 목회했는데 이제 목회를 그만두는 입장에서 가로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때렸대요. 행실의 결말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건가?
그리고 내가 은퇴하고 떠난 후에 분명 성도들은 내 지간에 요 마지막에 결말을 보고 저분의 저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할 텐데, 그래서 힘겨운 삶을 싸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존경받으며 그 자리를 내려오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정말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목자와 목녀로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한 종이 됩시다. 주님이 그걸 요구하잖아요. 착한 종이에요. 근데 가정교회 정신을 다 봐도요, 가정교회 정신대로만 하면 착한 목자 되지 않을까요? 착한 목녀가 되고 착한 목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신약교회 영성을 추구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저의 목표도 그겁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저에겐 강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이라고, 최소한 능력 있는 종이 아니고 위대한 일을 행한 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착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 오늘 수요 예배, 피곤하고 고나지만 예배자로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위대한 종은 못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최소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앞에서 착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한 충성된 종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욕구가 저에겐 있습니다. 대전에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오랜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78세 된 부부가 목사님께 와서 자기들을 목자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대요. 78세.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좀 쉬시지 무슨 목자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다 죽어도 목자로 살다 죽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의 꿈입니다. 하루를 살다 죽어도 목자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서 목사님께 찾아와 우리 노부부를 좀 목자로 세워달라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감동해서 그들을 세워줬대요. 그럽시다. 하루를 살아도 목자로 살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얼마나 귀합니까? 평신도 세미나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했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같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 평신도 세미나에 왔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면 엄마가 1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100만 원 때문에 왔대요. 100만 원 벌려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세미나 뭐 내용이 상관없는데 엄마한테 받을 100만 원이 목표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재미난 교회야. 그가 참석한 교회가 장애인 교회입니다. 장애인들이 섬기는 거예요. 2박 3일간.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장애아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 목자가 돼서 자기 자식 하나 돌보는 것도 벅찬데 목자가 돼서 평신도 세미나에 선김으로 와 있는 겁니다. 참 젊은이가 보니까 이게 가관이에요. 그 장애들이 자기들을 섬기는 모습을 주면서 그가 마지막에 세미나 끝나고 한 명씩 나와서 짧게 간증할 때 그러더래요. 내가 이런 분들한테 섬김을 받았는데 돌아가서 목자 안 하면 나는 미친놈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예수 믿고 삶을 살다 사라질 존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같이 위대한 인생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같이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착한 종으로서 인생을 살다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 자기를 공격하며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사도됨과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외치는 이 사역에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요, 나는 지금 이 펜을 두고 서신을 가볍게 쓰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아주 무겁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것을 인정해주는 형제 자매,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목회자로서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온도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표현은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인사.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죠. 안녕하셨냐고 인사했죠. 왜냐하면 밤새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쟁 때문에 못 먹어서, 질병으로. 그래서 인사가 안녕하셨냐는, 지난밤 안녕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지나서 먹을 것이 없는 시대를 지나며 한국은 뭐라 했죠?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느냐게 인사였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왜요? 너무 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없이는,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그 은혜로, 그 평강으로 하루를 승리하시라고. 여러분,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을 받고 오늘 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야 될 그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세대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맞춰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악한 세대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도저히 구원할 수 없기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자유자로 세워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누구요?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연약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과 질고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값싸고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겁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목자 목녀님들이 신앙의 모범적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수요일 날
모든 목자와 목녀 그리고 교사들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원들에게 전화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번 주에 됐지만 목자 선수할 때 일주일에 4번 20분 이상 목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선사하셨어요. 모든 목자가요. 지키고 계십니까? 어쩌면 목장의 목원들이 오늘 영적 능력과 생명을 상실한 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목자가 하나님 앞에 선산 그대로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평신도 목회자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행여 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자가 그 삶을 살 때 아름답게 목장은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뜨거워질 겁니다. 우린 다시 한번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고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88 올림픽 때 전 세계가 집중했던 이목을 끈 육상 선수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바로 선수 여자였죠.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정말 빨랐죠.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자 미국 MBC 방송국 취재단이 와서 그에게 취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피스 조이너, 당신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생각하며 저는 다름질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내 인생에 기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걸 위해 지금도 달립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리피스 조이너처럼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십니까? 정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다시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여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영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갑니다라고 은혜 달라고 평강 달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처절하게 목숨을 걸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어떤 가치도 여러분에게 가져주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남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았던 그 흔적만이 정확히 이 땅에 남을 겁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이 바울같이 또 그리피스 조이네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